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분이엘 사건을 봤습니다. 밤새 씨름했던 야곱, 그리고 이름을 새롭게 받았던,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름 안에 있는 존재와 가치와 사명과 역할, 그런 새로운 직임을 받았던, 새 인생을 열렸던, 하나님을 통해 새 인생이 출발했던 그런 야곱. 그러면서 그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도망했던 그의 발,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이죠.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고 또 어떤 내 생에 중요한 어떤 전환이 되는 전환점을 만난 다음, 그 다음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야곱의 변화의 핵심은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20년 동안 깊었던 그 골이 풀리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에서와의 화해 그리고 야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동안 야곱의 그렇게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수십 년 동안 바라고 소망했던 그 길고 길었던 그 기도 제목의 여정이 오늘 끝나고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세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게 하신다. 에서에게, 야곱에게 화해가 있었듯이 오늘 내 삶에 이런 응답이 있을 것이다. 20년 동안 야곱이 꼼짝도 못했던 대상이 에서라고 하는 큰 산이에요. 우리는 이런 큰 산을 다 갖고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리고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산.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20년 동안 얼씬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길 거는 생각도 안 해요. 우리 안에 좋아질 거는 꿈도 못 꿔요. 화해는 꿈도 못 꾸고 이길 것은 꿈도 못 꾸고 살아남으려고 도망갔어요. 20년 동안.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막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이 에서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깊은 어둠의 골이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인데 오늘 만나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만납니까? 형제가 만나서 감동해서 화해를 해요. 얼마나 좋은 관계냐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는요. 이렇게 쉽게 풀려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큰 산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는 정말 쉽게 그냥 풀려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러나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분이엘의 밤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죠. 분이엘의 밤 없이 화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과해야 화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다른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큰 산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넘어서면 에서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 형제인 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쌍둥이 형,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일한 피부치죠. 둘이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 형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원수처럼 지냈다는 거죠. 가장 친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사이가 안 좋아질 때가 가장 비극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그분의 나이도 지금 60이세요. 그분의 아버지는 80대 후반이시죠. 그분의 아버지는 군대 사령관이셨어요. 계급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랑 이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그때 시대의 군대니까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은 특공대 훈련식으로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아주 폭력과 폭행이 굉장히 심한.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소원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는 거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다녀요.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그리고 제일 부러운 사람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에요. 너는 참 좋겠다. 아버지가 없어서. 매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또 맞으니까. 이 아버지는 최고를 요구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반에서 1등, 전교 1등은 명함도 못 냅니다. 서울 1등을 해야 돼요. 전국 1등을 안 하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해서는 안 돼요. 악기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돼요.
오늘날 이런 일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희 중3 형을 바라보면서 가서 때리고 오라는 거예요. 배짱을 기른다고. 너의 담력을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죠. 어떻게 그 형을 때립니까? 초등학생이. 그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저 형한테 맞아 죽을래? 나한테 맞아 죽을래? 가. 그래서 또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공포인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고 서울대를 가시고 카이스트 박사를 하시고 삼성에 들어가셔서 최연소 기획팀 이사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굉장히 암의 말기. 인간의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줬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된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친해지셨어요. 그 간증을 이제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빨리 죽는 게 소원인 그 아들의 삶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형제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떨어져야 하는,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삶은 얼마나 비극이에요. 부부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상처를 준 원수가 되는 그 가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정입니까? 더 끔찍한 것은 야곱이 그 20년 동안 형하고 떨어져 살면서 어떤 상상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죠. 형이 나를 죽인다. 이 살인의 위협을 받으면서 20년, 형이 나를, 가족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 살인 위협을 20년 동안 상처로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깊은 상처는요, 우리가 절대 해결 못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너무 큰 산이거든요. 분예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에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을 넘어서는, 위기를 넘어서는, 위험을 넘어서는, 고난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부흥의 기간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변화가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도대체 야곱이 그날 밤에 그 밤을 지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 다음에 뭐가 변했느냐? 첫 번째 변화는 에서를 만나는 태도가 변했어요. 에서를 만날 용기가 생겼다는 거죠.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이 솟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용기가 나셔야 예배를 잘 드리신 거예요. 아멘. 예. 라반의 집을 떠났던 야곱이 처음에 용기 있게 갔는데 가다가 집에 가까이 오니까 겁이 났어요.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망설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야곱아 괜찮아. 내가 힘을 줄게. 너 할 수 있어. 계속 가. 에서를 만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사절단을 보내요. 우리가 갑니다. 근데 전에 오는 소식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어요. 그리고 가족을 다 흩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분이의 밤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죠. 그리고 다시 지금 에서를 당당하게 만나는 야곱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 번에 그렇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가 무너졌다가 일어났다가 무너졌다가 은혜 받으면 될 것 같다가 현장에 나가면 무너졌다가 기도해서 다시 일어났다가 현장에 가서 부딪혀서 또 꼬꾸라졌다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꼬꾸라질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거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문제예요.
에서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약해서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힘이 없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초등학생은 고등학생을 못 이겨요. 그러나 해병대들은 이기죠. 고등학생이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세면 상대는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힘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막 장사가 되든지, 갑자기 돈이 많아지든지, 갑자기 얼굴이 예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이엘의 방법을 쓰시면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분 옆에 가서 그 힘을 쓰면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이 어떻게 에서를 만날 힘이 생겼을까요? 지금 야곱 옆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여기 있어 이거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가까우면 용기가 생겨요. 오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혹시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치를 보세요. 위치. 야곱의 위치. 오늘 본문에 보면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종들을 맨 앞에 보냈어요. 여종과 12아들 중에 여종이 낳은 아이들과 여종을 맨 앞에. 그 다음에 좀 덜 사랑하는 레아를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아들들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맨 뒤에. 그리고 요셉을 맨 뒤에 세워요. 3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이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그 전에는 어땠는지. 분이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야곱의 위치를 알아요. 맨 앞에 자기 하인들을 보냈어요.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열뭉태기로 시리즈로 재물을 까놨어요. 그 앞에 가족을 배치했어요.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위치를 봐도 아시겠죠? 맨 뒤에 있던 야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맨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딱 가로막고 내가 우리 가족 지킨다. 내가 직접 에서 상대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맨 앞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맨 뒤에 앉는 분들이 다음 주에 맨 앞으로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용기가 나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에서와 야곱이 정말 진짜 화해를 해요. 꿈이 이루어져요.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달려와서 맞이하여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짧은 말이지만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20년간의 그 모든 깊은 골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달려와서. 막 보고 싶으니까 달려온 거죠. 기대가 되니까 달려온 거예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달려갔다는 말은 이미 그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죠. 전 여러분이 교회에 달려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달려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맞이하여 마음을 연 거예요. 만나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닫혔는데. 교회 오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닫혔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맞이하여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뜻이에요. 내 안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뜻이에요. 맞이해요. 어서 오라. 내가 맞이하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세 번째, 입맞추고. 적극적인 애정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할수록 옆에 두고 싶고 사랑할수록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뽀뽀하고 손을 잡고 어루만지고 얘기하고 끌어안고 놓고 싶지 않은 사랑할 사람일수록 내 품에서 떠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자. 접촉을 하고 만남을 갖는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합니다. 네 번째, 운이랑 말을 못하는 거죠. 너무 할 말이 많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눈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죠. 이 눈물 안에 그동안에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복잡한 감정을. 여러분 지난 주간에 또 우연히 이게 딱 들어맞았어요. 이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나옵니까? 몇십 년 동안 헤어진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그 장면을 얼마나 눈물겨워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아마 야곱과 에서 가운데 이런 생각도 아마 눈물에 담겼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 진작 좀 만날걸. 진작 화해할걸. 이렇게 소중한 동생을, 이렇게 든든한 형을 내가 왜 이렇게 속였을까? 이게 다 녹아내리는 거죠. 깊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아주 정중하게 소개합니다. 아내들을 소개하고 자녀들을 잘 인사해라. 삼촌이다. 이렇게 다 인사하죠. 자, 8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변화는 재물에 대한 변화입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네, 울면서 화해를 하고 가족을 소개한 다음에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에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야곱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보내는 예물은 뭐냐? 이 물건들은 뭐냐? 이 가축은 뭐냐? 야곱이 말해요. 형님, 제가 형님께 너무 큰 죄를 져서 사죄의 표현으로 화해의 응답으로 선물입니다. 사실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그거 보고 마음 누그러뜨리라고. 근데 에서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아니다. 나 안 받는다. 나 안 받아도 된다. 너도 성공했는데 나도 성공했어. 나도 돈이 많아. 나도 재물이 많아서 굳이 안 줘도 돼. 여러분, 이 멘트가 에서와 야곱이 진짜 화해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재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액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다 열려서 화해하고 녹아내리고 용서한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어요. 야곱은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굉장히 많은 재정을 뚝 띄어서 거기다가 희생을 했는데 에서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변했어요. 야곱이 그 예물을 다시 안 받습니다. 다시 형님을 그냥 기꺼이 드려요. 여러분, 야곱은요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굉장히 처세술이 빨라요. 야곱이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 많은 분들은요 많이 있어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나눠주는 분이 있고 더 갖고 싶은 분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분들이죠. 여러분, 야곱이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은요 동방의 거부예요. 거부. 하나님이 거부라고 했으면 지금 대기업보다 더 거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아버지가. 그 이삭의 재산의 3분의 1은 야곱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근데 그 재산의 3분의 2가 형 건데 그 형 거를 뺏으려고 그 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이 양이 안 차서 더 빼고 싶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얼마나 뺏는 걸 좋아하고 가지는 걸 좋아하는데요. 지금 재물이 갔다가 다시 왔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야곱이 이 재물을 포기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에서를 다시 줍니다. 이것이 야곱의 큰 변화들입니다. 둘이 어떤 사람 앞에 서는 용기가 생겼고 가족을 책임져서 맨 앞에 서는 용기가 생겼고 또 서로 화해하고 끌어안고 모든 감정을 푸는 만남이 이루어졌고 재정에 대해서 열렸어요. 재정을 초월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예.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 있죠.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예물을 받으소서. 이것이 예물의 원리예요. 예물은 은혜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드리고 싶은 모습이 예물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때로는 억지로 훈련도 해야 되지만 즐겁게 하세요. 아버지가 기분 좋으면 호주머니가 열리면 자녀들 용돈이 두둑해요.
내 아버지가 기분 나쁘면 국물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은혜 받으면 이웃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이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번창하시면 헌금하실 거 아니에요. 번창하시면 이웃을 향해서 섬기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이 나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처음엔 뇌물이었어요. 지금은 진짜 선물이 된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물질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예물이, 이 헌신이 진짜 예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변화, 제일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영적인 변화입니다. 10절 말씀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아는 야곱으로 보면 이 말은 100% 아부성 거짓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 말주변이 좋고 상대방의 이 마음을 잘 캐치하는지 이 심리의 대가예요.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야곱의 의도를 볼 때는 이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분이엘의 밤을 통과한 야곱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심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살아서 에서를 보는 건 기적이거든요. 그건 야곱이 알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영적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영적으로 생생히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만남은 이거는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 에서의 얼굴, 형님의 얼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양교회 부임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제가 재작년 12월 초까지 목양교회를 몰랐거든요. 제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2월 초까지 목양교회를 몰랐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목양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목양교회에 오는데 멀리서 건물이 보이는데 이게 막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자리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성도님이구나. 아, 이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쏟아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 교회와 여러분 주변의 여러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 이 만남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생생히 우리 옆에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헬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야곱 자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거기 정착해요. 왜냐? 이제 에서는 안 무섭거든요. 이제는 안정되게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어느 땅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이런 응답과 은혜가 여러분과 교회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이엘의 밤을 지낸 야곱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려운 에서를 만났고 가족을 끌어안았고 에서와 화해했고 재물을 초월했고 특별히 그의 영의 눈이 열려 그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명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나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에 잘 정착하여 에서의 두려움을 벗고 마음껏 뻗어나가는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